이제 이 분위기를 쭉 끌고 가서 마가복음 강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7절서부터 보도록 하죠. 자, 마음을 이제 가라앉히시고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시죠. 그리고 그 내용이 대화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건져야 될 메시지가 있겠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왜 쓰셨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그런 이제 관점에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죠.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놀랍게도 이 대목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일찍이 예언한 내용 중에 한 토막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알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스가랴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거죠. 그러자 28절 좀 볼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 또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근데 거기 앞에 중요한 전제 하나가 붙어 있죠. 내가 살아난 후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닥쳐질 죽음과 고난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이때 이제 요즘 말로는 아이고 의미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속으로 그러시진 않았어도 저 같으면 옆에서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 좀 베드로가 좀 억울한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1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베드로 혼자 했어요? 제자들도 같이 했어요? 예. 근데 늘 욕은 누가 혼자 먹죠? 예. 전 암흑의 대통령이 혼자 늘 욕을 먹듯이 베드로가 혼자서 욕을 먹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심정과 이 고백은 베드로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그 상황 속에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늘 대표격이니까 베드로가 대신 욕을 먹어요. 자, 우리는 이 짤막한 대화 속에서 일꾼의 3가지 기준이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어디서 만나자 그랬죠? 갈릴리에서 만나자. 자, 갈릴리는 보통 우리에게 어떤 장소로 소개되어 있나요? 성경에서. 자, 우리 몇 군데를 한번 직접, 저녁에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자막을 안 띄우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보십시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무슨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요. 자, 갈릴리를 놀랍게도 여기 이방 땅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이방 땅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놀랍게도 갈릴리를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 어떤 땅으로 이해되어 있었습니까? 흑암의 땅, 그 다음에 사망의 땅, 그늘,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적어도 갈릴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으로 불리워졌던 건 아십니까? 마태복음 2장을 봅니다.
자, 앞으로 좀 넘겨서 2장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어디로 떠나가사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놀랍게도 나사렛은 예수님이 살고 자랐던 동네인데 이게 어디 있었어요? 갈릴리에 있었어요. 근데 갈릴리는 앞서 4장에서 보니까 사망의 땅, 흑암의 땅, 그늘진 땅으로 묘사할 정도로 처절함과 고난과 눈물과 회한이 버무려졌던 땅입니다. 그런 동네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뜻이 뭘까요? 과연 지역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순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사실 먼저 갈릴리로 간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 예수님이 여기에 표현하기를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4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네.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누굴 얘기한 걸까요? 예수님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식 표현으로라면 메시아를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갈릴리 같은 저주의 땅에서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 정도로 갈릴리는 사람들의 당시 인식세계 속에는 전혀 절망의 땅이었어요. 희망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를 소개하는 몇 가지 당시 대명사가 있었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조롱, 멸시, 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이 갈릴리 땅이 갖는 의미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말은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그 현장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따르도록 제자들에게 요구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는 무슨 상징이었다고요? 조롱과 천시와 멸시와 박해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 입을 통해서도 거기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절망의 땅.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십자가의 가장 종합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당시 사람들의 인식세계 속에 어떤 물건이었습니까? 조롱과 천시와 멸시와 박해의 상징이었습니다. 곧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암시한 그림이에요. 내가 먼저 죽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일꾼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뭘까요? 일꾼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절대 세상의 일꾼으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일의 일꾼으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살아난 후에라는 것은 뭘 암시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암시한 겁니다.
그리고 27절에는 누구의 죽음을 스가랴가 이미 예고했죠? 목자의 죽음. 그리고 그 목자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암시한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종합을 해볼 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말은 지명과 시간과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멸시와 박해와 조롱과 죄짐을 뒤집어 쓰시고 절망이 없는 땅의 상징이었던 그 갈릴리의 인생의 군상들처럼 그런 십자가에서 먼저 비통한 죽음을 죽을 것을 암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또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을 보낼 때 우리에게 이리때로 보내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성도들의 삶에 일관된 공통점과 패턴은 고난을 받고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모함을 뒤집어 쓰고 환난을 겪고, 이것이 정상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하지 않는 일꾼은 일의 효과는 낼 수 있고 일 자체는 처리할 수 있어도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질 못해요. 사람이 설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저녁 예배쯤 참석을 하면 그래도 교회에서 참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 저녁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러나 우리가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주목해 볼 사실은 오늘 이 밤에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 그 십자가를 통과한 경험이 있는가? 저는 장로님들 가운데에도 예수 영접 성경 공부하다가 제자 훈련하다가 내가 이제야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분들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사람이 좋고 또 모이는 거 즐거워하고 사회성이 좋고 인격도 고매하고 하면 그냥 꾸준히 성실하니까 예배당 다니면 때 되면 선거에 의해서 일꾼 되고 또 예식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별 마음에 어떤 극적인 경험이나 감동이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많습니다. 그런 일꾼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덮어쓰고 죽으시고 내가 그 앞에서 절망스러웠던 존재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신학의 적이 뭐냐 하면 상식적이고 교양이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역설처럼 들릴지 모르는데 맞습니다. 저 사람은 교양스러워. 상식이 있어. 그런 사람들 가운데 무서운 종교인들이 많아요. 죄도 안 지어요. 생활도 건강해요. 아주 도덕심도 높고 윤리적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뭘 얘기합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 절망스럽게 부딪힌 경험이 있는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 자리까지 그의 색깔을, 신앙의 칼날을 정확하게 헤집어 보면 자기의 정성을 쌓는 싸움에 걸려 있어요.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는가. 그리고 아직도 그 관점의 일부 속에는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세속적인 야망이 있어요. 베드로 속에. 원래 기질적으로 열심인 사람인데다가 나서기 좋아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해요. 뭐든지 앞장서요. 이런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인기가 있어요. 금방 눈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리더도 되고 대표도 되고 다 해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중간에 도중 하차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꼭 한 해에 한두 명씩 나옵니다. 저는 이제 목회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첫 시간에 꼭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목회학 듣는 사람들은 1학년이 아니고 2학년이에요. 그건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그건 안 들으면 졸업이 안 돼요. 그래서 강사가 신통하든 신통치 않든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저는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돌아가십시오. 저는 그 얘기를 어느 스승으로부터 배웠어요.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당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신대원 3학년 학생들에게 꼭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2학기가 끝나면 그들이 다 현장에 나가서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될 사람들인데 이제 신학을 다 마쳐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분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아주 느릿느릿하면서 단호한 어투로 매 시간마다 거의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길이 아닌 사람은 돌아가십시오. 여러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그게 마땅한 거라고 봐요. 그런 사람들이 소명 없이 신학교에 올 수 있어요. 그냥 떠밀려서 올 수 있어요. 저는 교육자들 가운데에도 소명 없이 떠밀려 왔다가 중간에 회의가 일어나서 괴로워서 그 얼마나 괴로워요.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의 학교 시스템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다 전도사님이에요. 내가 사역을 하든 안 하든 원튼 원치 않든 전 무조건 타이틀이 전도사님이라고 1학년 때부터 부릅니다. 어느 날 내가 뜻하지 않게 전도사가 돼버린 거예요. 학교 입학하자마자. 근데 저 콜로라도 덴버에 어느 신학교에 가보니까 이제 도착하자마자 거기 덴버 신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또 족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틈나는데 이제 그 쉬는 시간에 이제 앉아가지고 어떻게 당신은 이 학교에 오게 됐습니까?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한 친구가 치과 의사를 하다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 생각에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나는 목사가 되려고 온 게 아니고 다녀보다가 소명에 관해서 이 길이 내 길이다 싶으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볼까 말까를 자기 점검을 위해서 신학교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풍토 같은 데서 이런 학생은 안 받습니다. 이거 지금 어디라고 너 이렇게 한가한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를 오냐? 대부분 이럴 거예요. 근데 나는 굉장히 그 친구 이야기가 신선하게 들렸어요. 이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소명을 한번 검증해 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하면 내가 이 길을 쭉 가겠다. 그래서 1년만 단호히 보기 위해서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보았던 것은 그의 열심도 본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자질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봤어요? 이 친구가 십자가를 맞닥뜨리고 경험한 그 경험이 없구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이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보십시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난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베드로가 한 말이 맞는데 베드로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위선을 떤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진실로 얘기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확인한 베드로는 다 굴기 전 3번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 친구들이 다 줄을 버릴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열받았죠. 너만 그러냐? 나도다 나도. 반사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 각오를 했어요. 선생님 우리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시는 대로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어떤 녀석은 벌거벗고 도망가고 다 뿔풀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아예 3번씩 부인하고 낙향을 해버렸어요. 근데 낙향할 때도 혼자 했나요? 또 몇 명 끌고 갑니다. 쭉 끌고 여기 제자들 무리를 끌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확실히 리더십이, 인간적인 리더십이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따랐어요. 해서 데리고 고향 땅으로 낙향을 해버립니다. 다시 놨던 그물을 잡아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그 현장까지 쫓아가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사실 굉장히 끔찍한 아침이었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하는 텅 빈 새벽이었어요. 올라와 보니 해변가에 숯불이 피워져 있고 거기 정확하게 숯불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떡과 고기가 구워지고 있고 아침이 준비되고 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와서 조밥 먹자. 와서 밥 먹자. 그런데 숯불을 보니까 무서웠던 밤이, 기억도 하기 싫었던 밤이 떠올려져요. 가야바의 뜰에 피어오르던 바로 그 숯불이 해변가에 놓여져 있어요. 그 배반의 현장에 피어오르던 그 숯불이 지금 찾아온 스승에 의해서 해변가에 다시 피워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숯불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뭘 물었죠? 3번을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어떤 때는 아가파스메, 어떤 때는 필로스메, 물었던 사랑에 대한 단어는 달라요. 근데 그것이 뭐 각각 의미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3번 다 뭘 질문했습니까? 사랑을 질문했어요. 너 준비됐니? 잘 준비했어? 어떤 준비된 걸 물은 게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물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제서야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찬송의 가사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에서 꺾어진 겁니다. 그가 신앙이 어리고 철이 없을 때는 자기가 붙드는 게 신앙의 싸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은 초창기에는 완전히 무슨 색깔을 칠할까 색칠하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해변가에 찾아와 사도직을 회복하시는 사건을 정점으로 베드로는 완전히 자기는 없어진 채 주님에 붙들려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딱 2단계가 있어요. 내가 붙드는 싸움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쓰는 시기가 따로 있어요. 이 고비를 넘는데 긴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사연이 필요합니다. 그게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베드로야 그랬나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썼던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시몬. 주님이 만나기 전에 사용됐던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옛 삶에서부터 그를 근본적으로 다시 파헤치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자기의 정체성부터 다시 주목하고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의 어떤 스킬을 묻지 않았고 그의 은사를 묻지 않았어요. 너 날 사랑하니? 결국 첫 번째 일꾼의 참된 자격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여야 하며, 2번째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눈 뜰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눈 뜰 때 그때야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은 경험이 없는데 누굴 사랑하겠어요? 아이들을 양육해봐도 같아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남을 그렇게 존중해요. 왜?
자기가 존귀함을 얻었고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요. 그런데 맨날 부모한테 썩을 놈 죽일 놈 왜 태어났니 이러고 욕을 먹고 학대받고 서름받고 자란 아이들은 남 사랑 잘 못해요. 자기를 웅크립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열려 있어요. 딱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도 굉장히 밝아요. 근데 그 사랑의 경험이 없는, 근데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놀랍게도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요. 굉장히 무지하다는 사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자녀 낳으면 자녀가 저절로 사랑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자녀 사랑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노력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다 부모가 되어질 분들이지만은 자기의 어릴 적 아픔을 자녀들에게 투영시켜서도 안 돼요. 반영시켜서도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사랑에 눈뜰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먼저 이 바닷가에 실패한 제자를 찾아오셨어요. 끝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현장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새벽이었겠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을 때는 베드로에게 이 새벽은 끔찍했을 뻔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질문하시고 사랑을 확인하시고 배를 불리우시며 조반을 준비하신 모습을 볼 때 베드로가 거기서 무너지죠. 근심하여 가로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은 내가 주를 어떻게 사랑했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의 사랑에 눈뜨게 되고, 아,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이 날 찾아오셔야 가능한 사건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서신을 보면은 아주 농익은 글체가 대번의 차이가 납니다. 젊을 때 베드로가 아니에요. 총 나오라 칼 나오라 하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완전히 순해져요. 순이 다 빠져가지고 아주 자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정말 주님만 드러나는 글을 써놨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세요. 사랑이 철철철 흘러넘칩니다. 그거는 사랑받은 자만이 쓸 수 있는 글이었어요.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신 거죠. 오늘 마지막 일꾼의 자격이 뭘까요? 우리 성경을 좀 보십시다.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진단은 네가 완전히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배신했죠. 한 가지 구약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인물이 아마 모세일 겁니다. 그도 40의 나이에 정말 40의 나이는 아름다운 나이입니다. 오늘 여기 40이 앞뒤로 되신 분들은 자기 인생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40의 나이는 정말 아름다운 나이예요. 모세가 40이 됐어요. 성경 기자는 그 40의 모세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애굽의 문물을 다 겸비했다 그래요. 문물을 다 겸비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영적인 은혜를 못 받았어요. 세상적으로 스펙을 갖춘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 스펙을 갖췄다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스펙 플러스 썸씽이 있어야 돼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죠? 영적인 복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게 없었어요.
한날은 동족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사람을 죽여버리죠. 파묻어 버립니다.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그게 발각이 돼요. 궁궐이 발칵 뒤집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앞길이 촉망되었던 한 젊은이는, 촉망 정도가 아니죠, 나라의 운명을 거머쥘 수 있었던 모세는 그저 한낱 바람에 불려다니는 지푸라기처럼 초계와 같이 무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무명에 덮어져 버립니다. 삭제돼 버립니다. 역사 속에서. 끝났죠. 어느 나이가 80이 됐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모국어도 잊어버릴 정도로 말이 더듬어졌습니다. 기껏 말할 상대래야 이런 놈들밖에 없어요. 응? 그런 놈들하고 무슨 대화가 돼요? 40년을 목동 생활하면서 남의 집 식객 노릇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양떼를 한가라이 몰고 또 무료한 일상을 오늘도 밥벌이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큰 메마른 광야 어느 한산 중턱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데 신기한 장면이 눈에 포착이 됩니다.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질 않아요. 원래 나무가 타려면 세 가지 요소가 맞물려야 되죠. 바람, 공기, 재료, 불, 세 가지 조건이 물려야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재료가 타질 않는데 불이 붙어 있어요. 혼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이것을 살피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 엎드리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뭘까요? 내 앞에 종으로 서라. 40년 딱 그거 하나 위해서 시간을 허송세월 한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발에 신을 벗습니다. 자, 모세가 보았던 이 광경은 뭘까요? 여러분, 나무는 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근데 불이 붙어 있어요. 이건 두 가지 이중적 암시를 나타내는 거죠. 그것은 그 당시 애굽 땅에서 그 오랜 세월의 고역에 고통과 신음소리로 아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확한 환란을 그려내고 있는 풍경입니다. 지금 네 백성이 이와 같은 불꽃 가운데 고통 속에 있다. 너는 그 백성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이중적인 메시지가 그 다음에 있어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가시떨기는 어디에서나 흔히 만날 수 있는 잡초 같은 잡목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이 붙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쓰겠지만 네가 갖고 있는 학문, 네가 갖고 있는 무술, 네가 갖고 있는 스펙을 쓰는 거 아니다. 당연하죠. 80에 이제 무슨 스펙이 의미가 있겠어요. 모세도 그때 속으로 그랬대요. 아이고 의미 없다 그랬대요. 응?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80이 됐는데.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모세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아직 땀 있을 때 나타나시지 이제 와서 뭔 장난이십니까? 이제 됐습니다. 마이너스 100점 그랬대요.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계속 설득해 가시죠. 모세야, 짜증내지 말고 네가 가야 돼. 나 말 못해요. 그래, 알아. 네 형 있잖아. 아론 말 잘해. 다 준비해놨어. 결국은 등을 밀어서 그 백발이 성성한 모세를 역사의 전면에 세웁니다. 자, 뭘까요?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일꾼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세상 직업을 봅니다. 그 사람의 브라이트한 면 이런 걸 봅니다.
논리적인가 이런 걸 봅니다. 활발한가 이런 걸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에 우리가 일꾼들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서로 속지 맙시다.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은 아무나 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염려 붙들어 매세요. 왜 저런 사람을 우리 부서에? 그래서 보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배치는 사령관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담임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겉이 알겠지만 속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믿고 배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 때문에 일이 되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랬듯이 모든 인간의 행위와 역사가 하나님 손에 그렇게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얘기해야 돼요. 이게 이제 헷갈릴 시간이 됐어요. 이게 지금 9시 다 되면 제가 지금 정신이 반 나갑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리더십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제일 위험한 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는 것은 역으로 굉장한 교만이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지 조건 가지고 뭐 될 줄 알았나? 그것만큼 위험한 교만은 없어요. 예?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흠이 많지만 내 안에 주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냥 팔짱 끼고 계시려다가도 얘가 또 나를 감격시키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바빠지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꾀돌이처럼 좀 하나님을, 이게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용해 잡수시라고요. 예? 하나님 나 몰라요. 하나님만 믿어요. 나 진짜 몰라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모르게 생겼어. 하나님이 자꾸 들이미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저도 우리 삼일교회 이렇게 청년들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거 보면 막 도망가고 싶어요. 얘네들을 내가 다 어떡하나.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예? 이 친구들을 다 어떻게 하나. 이 딸들을 다 언제 다 시집을 보내나. 막 이런 걱정이 많아요. 매일 기도하죠. 근데 뭐 내가 하나. 하나님이 하시지. 예.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은혜로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가슴에 얹고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조그맣게 찬양을 불러주시고 우리 다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자격이 갖추어지고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했는가, 그리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 앞에 눈 떠 있는가. 하나님은 모세가 완전히 인생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그를 붙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낙심해 있습니까? 초조해 있습니까? 좌절스럽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힘을 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내 안에 조건 때문에 일을 시키고 안 시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 눈 뜨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앞에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비록 지푸라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강력한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새벽, 내일부터는 안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